지난주에 이어서요, 야복나루에서 벌어진 사건, 야곱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곳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메시지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남겨진 상태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리마인드 해보면 홀로 남겨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지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급한 순간에, 내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찾아온다는 말에 야곱은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위급한 상태에 처해진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위협의 순간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을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일 땅 에돔들에 있었던 형 에서에게 야곱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가축과 종도를 함께 보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형의 환심을 사고 싶은 화해의 제스처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지요. 4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에서가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하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떼를 둘로 나눠요. 먼저 한 떼를 앞서 보냅니다. 혹여라도 형이 그 떼를 진멸시키며 도망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편치 않은 거예요. 자신의 떼를 또 여러 떼로 나눕니다. 그냥 나누지 않고 580마리의 이 가축들을요 그룹으로 나눠서 형에게 보내지요. 그냥 보내지 않고 이 양들은, 이 가축들은 동생이 형에게,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예물이다라는 것을요 꼭 전하도록 말을 맞춥니다. 하지만 그 방법도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최후의 보루 식솔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 살고자, 자기 목숨 살고자 가족들을 방패 삼는 것 같은 이기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야곱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홀로 남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정서적 결핍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홀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외롭다라는 정서적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서적 결핍으로 인하여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자 하는 여망마저 끊어진 상태에 있던 야곱, 이제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고 홀로 두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회복의 소망이 없는 상태여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야곱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라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남겨진 상태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셨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에 찾아올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조금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대화를 두 차례 주고받아요. 그런데요 이 두 차례 대화 속에 한 구조가 발견돼요. 어떤 구조인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따가 자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에 보면
야곱은요 자신을 떠나려고 하나님을요 간곡히 붙잡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간곡히 구하지요. 26절 그래서 자막을 보면 복을 구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자 29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음 자막을 보시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야곱, 복을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하나님의 대화 사이에는요 또 한 가지 대화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대화인지 아십니까? 27절과 28절에 29절 상반절 살펴보니까 어떤 대화가 숨겨져 있냐면 서로의 이름을 묻고 답하는 대화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다음 자막을 보시면 27절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야곱이 대답을 하죠.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누가 이름을 물어보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요. 역으로 묻습니다. 그게 29절에 나오죠.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름을 대답지 않으십니다. 복을 구하고 복을 주셨다라는 이 대화는요 큰 겉테두리, 제가 예를 들어서요 과자 봉지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이름을 묻고 답하는 이 대화는요 그 과자 봉지 안에 있는 내용물, 과자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요 과자와 그 내용물들 사이를 잘 살펴보니까 맛난 크림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요 이 대화 속에 두 번째 대화 속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28절에 바로 다음 자막을 보시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여러분 이런 구조가요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묻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는 것과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약함을 인정하며 구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약함을 인정하며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6절 하반절에 야곱은 자신을 떠나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그냥 복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이거 아니죠?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 물으세요.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진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태중에 쌍태를 임신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을 모르시지 않았어요. 아셨어요.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갈지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야? 물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영흥고등학교 소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중에 학생들이 이 복도에서요 막 싸우고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럼 우리 교사였던 우리 성도님이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반적이라면
아우 애들 싸우네. 무섭다. 도망쳐. 이렇게 할까요? 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정상 반응 아닐까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싸우는 걸 모르고 너 뭐 하고 있어? 라고 묻는 걸까요? 알고 있어요. 근데도 묻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가끔씩 싸워요.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건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둡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용히 하자, 싸우면 안 돼, 시끄럽다. 전 3번만 봐줍니다. 딱 3번만 봐줘요. 근데 그래도 도가 지나치게 싸우면 제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온화하고 젠틀한 목사님이, 태어나서 화라고 한 번도 내볼 것 같지 않은 목사님이 화를 낸다고? 뭐 하는 거야? 딱 아이들한테 혼을 냅니다. 연기하려니까 안 되네요. 제가 뭐 하는지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알아요. 근데도 물어요. 왜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만 싸우라는 것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는 하나님도 야곱의 이름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 중에요, 표현법 중에요,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과 그 사람의 존재와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묻는 것은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까지 넌 누구였어? 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이 사실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대답하는 거죠. 27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My name is 야곱.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뒤통수 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속이는 자입니다. 배신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왔냐라고 물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속이며 교활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야곱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의 얼굴을 두르고 있었던 죄악의 가면이 벗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묻는 겁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야곱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요 자신의 삶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물은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야곱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지난 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자기의 죄를 자인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복은 언제 주어집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마음을 비워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는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냥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이름을 물으시는 걸까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냥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 이름이 뭐야? 하나님은요 은혜 안 주시려고요, 복 안 주시려고요 악착같이 인색함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실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도록 소유하도록 영적 그릇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율법도 잘 지키고 경건하고 종교적 열심이 많아서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요, 유독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정말 저주하실 정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많은 회당, 큰 사거리에서 소리 높여서 자기를 의를 드러내며 자랑하며 기도하는 사람 누구예요?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복을 구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여러분, 왜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외식하는 자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요, 여기서 외식이라는 헬라어는요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다라는 게 바로 외식입니다. 내면에는 온갖 탐욕과 죄악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정결하고 그렇게 가식적으로 연기하는 것, 이게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빛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숨겨진 어둠, 생각과 행동으로 했던 모든 죄악들 결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요. 그런데도 나는 어둡지 않다고, 나는 문제 없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고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은요 그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직시했던 거예요. 남을 속이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자이다라는 사실을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탕자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속에 그 고백을 들은 그 둘째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 잘됐어. 넌 내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 아나? 빨리 뱉어내.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십시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발에는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을요 받아버린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는 오늘 본문의 야곱이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을 구할 때 탕자처럼, 야곱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는요,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의 탐욕을 가지고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내 모습이 허물과 죄로 가득했다면 깨끗한 척,
괜찮은 척 외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 많은 연약한 자입니다. 자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늘의 복,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있으면 또 한 가지의 질문, 물음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름이 뭐냐라고 야곱에게 질문하시고 야곱은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대답을 했거든요. 이번에 야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내 이름은 뭐야? 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 하반절에 대답을 안 하세요? 상반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에 보십시오.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엘샤다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호와야, 야훼야 라고 이름을 소개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묻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그걸 왜 물어? 몰라도 돼? 알 필요 없어. 마치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쌀쌀맞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복을 구할 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 어떤 영광성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경험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간 여러분, 우리는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땠는지, 어떤 분이신지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기이한 일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요 흥분되기도 하고요, 놀랍기도 하고요, 은혜도 받았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말하는, 간증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도록 획기적인 변화를 주셨습니까? 도리어 3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의 감동이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다니엘 기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 다니엘 기도를 기다리고 다니엘 기도를 사모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라고 소개하는 그런 간증자들의 하나님이 나에게 간접적인 은혜는 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터치가 내게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 큰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알면 경험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짖었잖아요.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부르짖음도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삶에 경험되고 너희 삶에 체험되고 너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무리 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도 한 번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이것을 적용할 수는 없어도 제가 볼 때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는요 관계에서만큼은 통용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어떤 분들은 3-4번, 또 어떤 분들은 매일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아는 그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병든 자를 놓고 기도했더니 불치병이 치유되는 것을 봤습니다. 놀랐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놀란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래서 놀란 게 아니에요. 나같이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삶에 경험되고 부딪히니까 놀라웠던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일하심의 다양성을요 잔뜩 기록하고 있어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중에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어쩌면 다른 하나님은 제가 잘 못 믿을지 몰라도요, 이 영역만큼은, 이 하나님만큼은 제가 부정할 수 없이 확신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재정을 공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와 저의 가정에 신실하게 늘 공급해 주셨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활동할 때 제가 맡은 캠퍼스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있었어요. 국내 선교, 여름에 국내 선교를 간다고 준비하는데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간사가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100원 하나 다 털어서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몇 시간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차비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궁상 맞아요. 그 순간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어요. 과천에서 일산까지 걸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무임승차는 죄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지금은 제가 낯짝이 뻔뻔해져가지고 저 돈 좀 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계좌 이체 해드릴게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죄송한데요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을 우두커니 있는 겁니다. 난 누구고 여긴 어딘가. 그때 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그 친구는 1시간 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너무 고맙게 제가 있는 곳까지 와줬어요. 새벽에 일하는 친구였거든요. 새벽을 새고 퇴근하는 길에 온 거예요.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근데 저를 보더니 밥을 사주는 겁니다. 돈가스를 먹었어요. 차비를 줄 뿐만 아니라 고생한다고 헌금까지 주는 겁니다. 저에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의 손길 까마귀였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 규환아 고맙다. 저는 결혼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어요. 실천하고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어려운 부탁이지만 부담되겠지만 아내에게 꼭 실천하자고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매년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을 한 명씩 늘려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만 2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많을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아주 적은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요 한번 막 찾아봤어요. 얼마를 후원했나. 지금까지 대충 금액을 살펴보니까 2억 조금 넘게 헌금했더라고요.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을 제외하고 그렇게 후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결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랑조차 안 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소유해 본 적은 없어도 못 먹고 못 사고 못 가는 곳이 없었어요. 왜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저희 가정에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셨거든요.
사치스럽지는 않아도 아이들에게 많이 공부시키지는 못해도 여유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반복되고 계속되면 평범한 일상이 됩니다. 저에게는요, 마이너스 통장이 두렵지도 않아요. 걱정도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매달 하나님께서요 채워주고 계시거든요. 지금까지도. 도리어 저는요, 제 통장에 플러스가 되면 불안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 재정을 어디로 흘려보내라고 하실지 심히 걱정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저에게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쓸 것, 우리 가정에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의 하나님, 이유강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머리로 안다고, 지식으로 안다고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미 투표 결과가 나와서 물릴 수는 없지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곧 교회가 독립하게 될 텐데요.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두 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본교에서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독립하게 되면 영혼의 재정이 참 어려워질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질문 아닙니다.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도리어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다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출애굽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더니 강권하셔서 출애굽하시는 겁니다. 강권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무턱대고 일하실까요? 아무 계획 없이 일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통해 마시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은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은 직접 준비하고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일하심의 방식을 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다 잘되고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얼마든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 순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분이에요. 1886년 이 제너럴 셔먼호 배를 타고요 대동강을 통해서 조선 땅에 들어오고 있다가 이 관군의 공격을 맞아서요 배는 불타고 토마스 선교사는요 붙잡혀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영국 선교사님이거든요. 그 땅에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요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제대로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전하지도 못하고 참수당해 죽었어요. 여러분, 실패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분은요 1908년 25살 나이로 조선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맹장암으로 소천하신 루빅 캔드릭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9개월 만에 죽었다라는 건요 아직 조선어인 한국어를 배우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먼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실패한 선교사입니까?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분 다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이 두 분을 모두 복음의 밑거름으로 하나의 미랄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조선에 있는 동안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의 편지 내용이 있어요. 그 편지가요, 어떤 능력이 나타난지 아세요? 그 편지를 읽었던 당시 미국의 청년들이요,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요, 2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요, 이 조선 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 직전에 건네준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그걸 세 사람이 읽었어요. 박충건, 박영식, 최지랑이란 세 사람이 읽게 되는데요, 이 세 사람이 모두 그 성경을 읽고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누가 먼저 믿냐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믿는데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당시 성경책 질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에 이 벽지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벽지로 도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박영식의 그 집, 성경책으로 도배한 그 집을요, 교회로 세웠습니다. 널다리 교회가 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참수형을 당할 때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13살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소년이요, 최지랑이라는 소년이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에 놀러가서 벽지로 붙어있던 성경을 보더니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널다리 교회 장로님이 돼요. 널다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도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것 같고 무모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큰 계획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삶에,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을 숨기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 경험된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남아있던 야곱에게 찾아와 도우셨습니다.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야복나루에서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의 경험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이란 인물을 살필 때요, 이 야복나루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준으로 야곱을 비포 애프터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이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전환점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는 뜻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든 육신이 된 하나님이시든 하나님의 존재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러면 이 뜻이, 정확한 뜻이 뭐예요? 야곱이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야곱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야복나루에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표징으로서 주신 게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굉장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맡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의 삶의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쏟아 부어주시는 복들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건 누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들은요 모태신앙이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누리는 게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경험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꽤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뭐 특별한 하나님의 경험, 내 삶에 경험된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런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영적 시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아주 기뻐하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새 언약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삶에서 경험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 은혜들, 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야곱의 인생을 뒤흔들었던 그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오늘 성경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한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영적 원리를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 없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죄인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남을 속이고 내 힘으로 살아온 야곱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왜 안 밝히셨습니까? 야곱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경험된 야복나루에서 만난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그분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십시오. 그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내게 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많이 구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영광을 올려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